그럼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학교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많은 신학생들을 훈련을 시키고 학습을 시키고 죄종을 삼을 수 있도록 학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생도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 얘기는 죽었지만은 아내가 있고 두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빚을 남겨두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주가 와서 이제 당신의 남편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내 빚을 갚아라. 갚을 능력이 없다면 두 아들을 나의 종으로 보내주라. 그러면 내가 종을 삼겠다. 이런 의지를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받은 여인은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남편 잃어버린 슬픔도 너무나 극진한데 또 이 자식을 빚 때문에 종으로 돌려보낸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힘드는 거예요. 참 우울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선생님에게 이 말씀을 오늘 하는 거예요. 나의 아들을 종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에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탁을 했지만은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그러면 기름을 담을 그릇을 내가 준비하라. 만약 그릇이 적으면 더 많은 곳에 그릇을 빌려서 준비하라.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넉넉하게 그릇을 준비해 놓고 그 넉넉한 준비된 그릇 위에 말씀대로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이 채워져서 나중에 빚도 갚고 생활비도 다 마련할 수 있고 풍성한 가정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 여러분 준비한다는 것이 뭐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에는 여러분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 자체로 여러분 현재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의 축복을 준비하고 한날의 상급을 위해 준비하고 더 큰 풍성한 꼴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마음으로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이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면서 은혜와 복을 받을 준비를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이 은혜와 복을 담을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인데 첫 번째로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좋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눈다면 먼저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구원의 은혜. 이건 우리가 준비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중에 최고의 으뜸이 구원받은 은혜인데 이건 뭐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내가 손을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또 내가 적선을 많이 해서 좋은 일을 해서 이렇게 받은 은혜가 아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구원의 은총, 이게 최고의 은혜의 으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근본인 구원의 은혜 외에 우리 생활 속에는 다양하고 필요한 일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생활이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또 선물로 우리 주신 거예요. 그 두 번째 은혜는 뭐냐? 바로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까 말했던 구원의 은혜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했는데 이 은혜보다 또 귀한 은혜가 뭐냐? 바로 우리의 생활 삶 현장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꼴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실 이 모든 것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도 건강도 우리의 삶의 현상도 너무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문이 예수님 문입니다. 이 문이 양의 문이에요. 이걸 열어주고 내가 들어오면 예수님의 접붙임을 받고 들어주면 그 다음에 들어와도 나가도 풍성한 꼴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보면 1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문을 들어갔을 때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알고 이 문이 열려졌는데 이 문이 들어올 때만이 우리가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걸 깨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이걸 알아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모르면 주님 일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일을 모르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여러분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문을 들어가고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께서 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알고 주님과 함께 접붙임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 일에 상관이 없고 불필요한 다른 일에 분주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모든 목표 뜻도 없을 때 그냥 바쁘다 바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돈이니까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바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이 어떤 것이 중요한 거냐 우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그 뜻이 아닌 일에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올 시간도 없고 교회에 은혜 입을 시간도 없고 또 교회에 오는 시간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쭉 말씀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한낱 이방인들이 구하는 잘못된 것이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먼저가 있는 건 먼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내가 시간을 쫓아가고 바쁘게 산다면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일을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거 뭐냐? 나침판을 보는 거예요. 나침판은 저는 뭐냐?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동쪽이 어딘가 서쪽이 어딘가 남북이 어딘가를 딱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나침판이라는 건 우리 성경 말씀이에요. 먼저 너희는 이 말이 말하면 나침판을 펴놓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중요한 나의 방향이 뭔가 주의 뜻이 뭔가 주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뭔가 주의 영광 돌리는 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중요성을 잃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건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 먼저 실상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여러분 반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둬야 할 일은 방향을 잘 잡는 일이에요. 그 방향을 뭐냐? 주님께 맞추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안 되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축복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복을 다 사모해요. 아마 복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소망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라, 좋은 일 해라 그러면 아멘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축복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신명기 28장 보면 거기에 말하면 축복의 말씀에 진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시라.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의 떡반죽으로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흥분되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은 이 말씀을 잘 읽어봐야 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이가 복을 받고 내 강주가 복을 받고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세계 민족에 뛰어난 백성이 되고.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 그릇을 넓혀야 돼. 이 것을. 어떤 사람은 처음으로 복권을 샀는데 이 복권에다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 복권만 몇십억이 당첨되면 내가 11조 딱 되겠습니다. 내가 빚 있는 거 다 갚겠습니다. 집 없는 거 집 사겠습니다. 별의별 생각을 하다 보니까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도 못 잤다. 한숨도 못 잤다. 쓸 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다음날 보니까 안 됐어. 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증거만 되고 복받은 생활만 되고 복받은 믿음만 되면 잠을 못 자고 흥분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세계 모든 뛰어난 인물이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라고 말이야. 할렐루야. 이 축복받아 그런 준비되어 있어야지. 여러분 축복하신다는데 나는 아니라고 글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안 돼. 성경은 말하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입을 넓게 열어서 복받는 그릇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축복의 통로가 채워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듣는다와 행한다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일을 지키며 행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주장하면 듣는 그 지혜를 세 가지로 보면 그냥 흘려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바로 귀로 듣고 귀만 즐거고 그냥 끝내버리고 잠시 귀만 즐겁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잠깐 생각하다가 버립니다. 이건 뭐냐면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마음과 영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과 영.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도 영으로 하고 찬양도 영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잘 변합니까? 그래서 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나 생각으로 들으면 금방 변합니다. 길가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옥토버 때 씨앗은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얻은 것처럼 영으로 듣는 마음은 이런 옥토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청소해야 돼요. 성결한 영으로 부어지고 능력으로 부어질 만큼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듣는 사람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정확.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4장 15절에 우리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바로 영으로 받는 사람은 그 마음에 복을 받는 그릇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 마음은 그릇이에요. 그릇.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씻어져야 되고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부어져야 되고 그 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행하는 생각이 가득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신앙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오늘 성경에 말씀한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영으로 들으면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을 해도 영어로 듣지 않냐고 귀로 듣고 생각으로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 실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게 되고 말에 반역할 때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것은 준비된 그릇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 능력을 부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귀로 듣지 말고 생각으로 듣지 말고 영으로 들어서 우리 그릇의 마음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선지생도 부인이 엘리사에게 어려운 일을 부탁했을 때 그 엘리사는 그 선지생도 부인에게 내 집에 뭐가 있느냐? 우리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 참 어렵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가서 그릇을 준비하고 빈 그릇이 부족하면 이웃집 거라 빌려서 방에 가득 채우고, 그리고 다 채워지면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한 그릇 이 기름병으로 그 나머지 빈 그릇 다 채우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다 채웠더니 기름이 그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팔아서 생활비를 쓰고 빚을 갚으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끝났죠.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엘리사가 말하는 그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성령으로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귀로 듣고 생각으로 들었다면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 기름 한 병 가지고 우리에게 신분을 시키는 게 아닌가, 이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실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열왕기하 5장에 가면 누가 나오냐?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나만 장군 어떤 사람입니까? 나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그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상처를 덮게 해서 자꾸 옷을 껴입고 구체받지만은 그 상처는 더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밑에 있는 그 아내 게하시란 그 여자 수종드는 아이가 우리나라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 하나님 같은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한 번만 안수받으면 깨끗하게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걸 소망을 가지고 그걸 듣고, 여러분 정말 마차에다가 엄청나게 금은보화를 실어가지고 살해할 마음으로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 어디서 와서? 내가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요.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이 선물 좀 받으십시오 하면서 내가 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이걸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봐요. 그러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나만 장군은 화가 가득 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이렇게 물건까지 선물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는데 만나보지 않고 물도 열어주지 아니하고 그 조그마한 강가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나 자기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으로 듣지 않고 생각과 마음과 귀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자. 내가 여기 왜 왔냐? 우리나라 가면 그발강도 훨씬 더 넓은 강이고 정말 물이 좋은 강이다. 가자. 내가 여기 왜 왔냐? 그리고 다시 그 마차를 데리고 전부 다 올라갑니다. 참 자기 나라로 가는데 자기 밑에 부관님, 장관님, 우리가 여기 왜 왔다 갑니까? 분명히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병 치료하러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요단강에서 7번 모여갑시다. 그때야 이 나만 장군은 자기 종이 얘기하는 그것이 육신의 마음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 영의 마음으로 들린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 주의 영으로 듣느냐, 아니면 생각과 귀로 듣느냐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그러자.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래서 정말 요단강에 가서 뒤에 많은 사람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옷을 벗고 또 들어가서 목욕하고 또 나와서 입고 벗고 7번 목욕을 딱 하니까 세상에 살같이 어린아이 사정이 씌어지고 깨끗하게 나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적은 어디서 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귀로. 여러분 내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적 안 나옵니다. 기적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축복의 그릇을 넓혀야 돼 우리가. 그래야 내가 채워지죠. 조금 뭐 하면 말이에요, 말을 안 듣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방법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십시다 그러면 그 별것도 아닌데 뭘.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이 별거인 것처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불이 나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릇이라니까? 축복의 그릇이 우리 마음의 그릇이에요. 생각으로 듣습니까? 마음으로만 끝납니까? 아니에요. 정말 옥토밭에 심어진 그 씨앗이 점점 날아나더니 30배, 60배, 100배가 열리는 그 옥토밭이 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축복의 그릇 받을 마음이 준비를 잘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능력을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순종이 안 되냐? 귀로 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 인간의 말씀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마음으로 듣는다면 분명히 내 삶에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내 삶에 그릇이 채워지게 되고 여러분이 구하는 일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게 복받는 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과 뜻이 통하는 영이 살찌는 그릇을 준비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인은 축복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왜 책망했냐면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말할 때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어요. 결국 여러분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부족할 때 성령이 도우시는, 내가 힘들 때 구하면 나의 기도를 올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요. 나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바람같이 불같이 혀같이 갈라지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말 마가 요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방언을 말하며 정말 모두가 다 기도에 힘쓸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우리들의 첫 교회 첫 탄생의 모범이 바로 어머니 교회가 우리 이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이게 성령이 시작하는 교회.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성령의 날마다 일하고 성령의 능력 따라 성령의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 1장 4절의 말씀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에게 분부한 것을 이루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500명 이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영으로 들은 사람, 귀로 듣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으로 들은 사람, 그 사람 120명이 마가 요나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간절히 믿으며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했을 때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심에 그들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초대교회 아름다운 교회 우리의 신앙의 교회 모태인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이 순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된 줄 믿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정말 기다리고 기도하면 그 사람들 마음에 정결한 마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릇이다. 그릇은 어떤 그릇이든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 다 씁니다. 하물며 나무 그릇, 질그릇, 깨진 그릇도 주님이 쓰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쓰지 못한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은 더러운 그릇이고 잘못된 그릇이고 그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그릇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 좋은 성경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찾아서 봉독합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 큰 집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걸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 이 말은 교회는 그 말이에요. 교회는 큰 집입니다. 큰 집에는 뭐가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릇은 뭐냐? 우리 각자 서로의 마음이에요. 마음. 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은 같은 마음 모양의 그릇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금이고 은그릇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이 그릇은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그릇, 깨진 그릇, 나무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이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그걸 쓰시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마음이 성령이 임하시게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을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 비워진 마음입니다. 갈급한 마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주님이 충만한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놓고 주님의 영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런 악한 영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받으라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충만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런 그릇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기도로 깨끗하게 비워두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더 좋은 걸 생각하게 되고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미래를 바라보게 되고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꿈을 꾸게 되고 장래를 말하게 되고 나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동행하는 능력이 바로 뭐냐? 성령의 그릇을 됐을 때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봤던 이분도 보니까 목사님 아들인데 가난한 목사님 아들, 정말 어찌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려운 시간에 그런 사업의 큰 축복을 받았는데 뭐냐? 교육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이끌려서 그들이 그 지배를 받게 되고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아름다운 영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살면 자꾸 육의 생각만 하게 되고 세상을 쫓게 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수고하게 되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세상에 따라가는 풍조와 시간에 어울려가는 사람 될 수밖에 없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뭐라고 말하실까?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실까? 미래를 말하고 장래를 말하고 위대한 꿈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하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자고 말이에요. 1897년 프랑스의 과학자, 유명한 의학자죠. 이 파스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당시에 콜레라가 온 닭을 다 진멸해버리고 창궐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 닭을 키우는 농부들이 파스텔을 찾아가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연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런 어느 날 이 콜레라에 걸린 닭에게 뽑아낸 병 연구를 한 군데 계속 배양을 하면서 그 균이 독성이 첨첨이 이 약해질 때까지 이 내성을 만드는 이 백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신을 가지고 미리서 이 닭에게 주사해 놓으니까 이 안에는 콜레라의 백신이 저장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다른 콜레라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 닭을 잘 건강하게 지키는 놀라운 발견. 이게 바로 백신인데 바로 예방의학에서 이 백신이 얼마나 귀하게 쓰입니까? 정말 인류를 공유하는 파스텔은 정말 이 역사가 온 인류를 살리게 하고 이 백신 때문에 예방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이가 70이 됐습니다. 70회 생일에 축하를 베푸는 자리에서 파스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다. 우연이 있다는 거예요. 갈팡질팡하지 말고 오로지 한 곳만 팔아. 그러면 뜻밖에도 진리의 물주기를 너희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우연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나 주어진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세상은 우연이 있다. 어쩌다 맞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그 우연히 내게 축복의 통로가 열어진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릇, 여러분 축복을 쌓을 만한 그릇, 성령의 나를 지배할 만한 그릇, 이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그릇에 놀라운 축복을 채워놓을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입어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와 복을 받을 그릇을 잘 준비한 사람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고 정말 기름 붓듯 그 여인의 심령으로 우리 모두는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서 하늘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의 통로가 열어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